제목을 뭐라겠는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인가 보니까 손오공이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소리가 네가 아무리 뛰어들어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네가 움직인다 하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한 글자도 임의대로 써놓고 임의대로 행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가예요. 인간이 임으로 만들어서 미사오구를 써서 참 좋은 것만 추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일을 예수님도 자기 임의대로 하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의 그 신랄 같은 그 조만한 그 예언을 그 줄을 타서 그대로 꼭두각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꼭두각시 같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가신 분이 우리 구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모든 이제 그의 공로를 우리 인간들에게 줘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양쪽에 강도 둘이 매달려서 죽어요. 죽는데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으니까 아니 빨리 내려와. 거기서 내려와서 너도 낫고 나도 좀 살려줘. 그러고도 둘 다 죽었어요. 주님께서 한쪽 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바람이 부는 것도 여러분 우연히 부는 것 같아요. 기온이 요즘 이제 막 저쪽 유럽 분이고 약간 그 뉴스 보니까 46도 가고 사람들이 죽고 그랬어요. 아니 38도만 가도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는 판인데 46도까지 가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여러분 그냥 기운이 차서 그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임무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이게 신앙이니.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또 엘리야를 봐도 비도 오게 하고 오지 않게도 하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셔. 여호수아서를 봐요. 태양도 멈추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채 아무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가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요한 아니죠. 고린도후서 6장인가 보면은 너는 세상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내가 너를 영접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을 만나려고. 무엇을 만나요? 육체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만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 양쪽 강도가 우연히 믿는 것 같아도 예수가 한쪽 강도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영접하려고 받아들이려고 거기서 십자가상에서 거기서 만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참으로 신묘망쳐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우리 영혼을 대신 영접하려고 십자가상에서 그 두 강도가 죽는 것을 보고 한쪽 강도 자기 죄를 사함받기로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받아들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우리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죽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 육체가 죽을 때 그때 그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살아있어서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지금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 거고 예수님 우리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지금도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돼야 돼. 계속적으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육체가 실상인 것 같아도 육체가 실상이 아니라 육체는 그림자다. 어찌 보면 육체도 실상이 있죠.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실상이지만 그러나 영혼과 육체를 봤을 때는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뿐이에요. 그림자라고. 그림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을 갖다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실상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영혼이 그림자인 줄 알거든. 반대예요. 육체가 그림자고 영혼이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잡고 산다는 사람은 다 그림자를 갖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산다?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실상만 움직여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것이 그게 육체의 삶이에요. 아니 허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림자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육체가 그림자인데 그게 실상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라고 한다. 이게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를 위해서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흑암의 권세에 지금 다 무릎 꿇고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주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지금도 그렇다고. 7,000명이라는 숫자가 나는 이제 그거 그 수사 그걸로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7,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뭔가 그랬더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 그리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명.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이다라고 그런 말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런 것 같은데도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듯이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죠.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거듭난 자를 얘기해요. 거듭나서 주님 부르실 때에 휴거돼서 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혼이 영적으로 손해보거든요. 그러고 육체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헌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울 때예요. 지금은 진짜로 내가 70평생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70평생 살아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예요. 지금 각 나라마다 지진이 지금 일본은 내일 다 폭풍수 가라앉는다고 그러죠.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서 있어 흔들흔들하는 그런 지진이 천해를 나와. 천해가 돼. 하루 종일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니 이거 7월 안에 일본이 가라앉는다.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죠. 거기뿐만 아니에요. 기온이 지금 유럽 같은 데는 6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또 아프리카에는 뭐가요? 홍수가 지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 모래사장이 무슨 홍수가 지겠어? 거기 홍수가 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이 주님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징조인데, 이것이 끝은 아닌데,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징조들이에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참으로 지금 잘 챙기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때가 돼야 돼. 지금이 또 그리고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진짜로 기도할 때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밑에 있는 나에게 맡긴 내 직분에 따른 나의 밑에 양들이 많아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들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 전에 영화에 왕중왕이라는 것이 있었고, 책도 또 그 섹스피어인가 누가 쓴 거예요. 그거 왕중왕이라는 그 책도 있어요. 이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좀 북한은 좀 온순한 좀 사람 좀 놔두지 왜 저렇게 하는가? 저거는 우리나라를 채찍으로 쑤시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우리나라 채찍으로 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옆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여기 쳐들게 만들어요.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됐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 나라를 칭치해서 없애버리는 그 평화를 줘. 이와 마찬가지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도 저 핵 만들어 놓고 으름장 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나라를 채찍하고 우리를 징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이 지금 세상에 그대로 그들도 또 여러분 곡과 마곡에서도 그 이제 거기에 하나가 때문에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가리에 콕딱 껴가지고 싫다 하는데 나는 전쟁이 싫습니다. 지금 전쟁은 우리가 집니다. 안 합니다. 하더라도 아가리 딱 껴가지고 딱지발로 껴서 옆쪽에다가 딱 전쟁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다니엘서 얘기하니까 그러죠. 네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아가리 껴가지고 전쟁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네가 하기 싫어도 여기 쳐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저 나라를 징체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만왕의 왕이라는 근본 뜻이에요. 왕중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모든 왕을 하나님이 직접 그놈을 가장 악한 놈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을 옆에다 넣어놔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있잖아요. 바로도 내 종이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도 종이다. 저거 김정은이도 쓰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썼잖아요. 그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가서 야 성전도 지어 다 풀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가? 네가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지금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내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만들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요, 여러분들 참으로 내가 그것이 그 큰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의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우리 산성제의 교회가 참으로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속삭거리고 뒤에서 불평하고 함으로 인해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 한 번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계속 끌어오고 계속해서 당을 짓고 이세벨이 같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이 말세에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지금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야만이 돼. 그래서 내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불의 썩은 받고 씁니까? 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갈고리 딱 찍어서 갖다 쓴다 그 소리예요. 그 마국에서도 뭡니까? 국가마국에서도 그들이 평상시에 이웃 나라를 탐하고 상대방 나라를 이렇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있으니까 야 이스라엘에 거기 가면은 좋은 거 있어 이렇게 가지고 껴서 나오듯이 나를 불의의 도구로 쓸 때는 하나님 네 마음이 하나님 멀쩡한 것 갖다 씁니까? 아니 가룟 유다를 멀쩡하게 그가 베드로같이 마음이 좋고 잘 쓰고 있는데 그 데려다 걔를 갖다가 팔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저는 도적이라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다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되지 교회를 분란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돼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지,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지, 뒤에서 비방하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자로 오셨는데 인자라는 소리를 잘 알아야 돼. 이번에도 주일학교도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 이제 들어가는데 인자라는 소리를 알아야 돼. 인자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면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자다 그렇게. 그리고 그분은 신성도 가지고 와야 되고 인성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인자로 와야만이 구원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나도 목사하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면은 뭐 죽을 때 안 죽게 안 아프게 하시겠지 뭐. 그런 아들은 나도 되겠다. 솔직히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많으신데 사람들 보는 데서 아프고 체하면서 십자가 매달려 죽게 하고 하나도 안 아프게 한다면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할 만도 하지 그거. 그렇게 하고서 다시 부활하니까. 그러나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안 순간에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 시험에도 그런 거지. 인성과 신성을 쓰라는 것은 그걸 알아야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을 모르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해도 아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인성이 있어서 나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죽음이 오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화도 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게 다 나하고 똑같은 것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십자가에 6시간이나 매달려 있는다는 것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엘렐리 라마 사막 다니시면서 그 울부짖음을 내가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것이 느끼지 못한다면 인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성을 알으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가 나를 항상 진두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아픈 게 아니거든. 그대로 있는 거야. 가시 하나만 찔리고 여기 손톱 갖고 거스르기만 하나만 잘못 빼서 빼내버려도 얼마나 아프고 피가 나고 곪고 막 그러는데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거냐? 믿음이 헛껍데기 믿음같이 금방 끝나는 믿음이냐?
아니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또 다시 종소리가 울리고 풍악이 울리면 이제 절해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내가 당신이 나를 해야 한다 해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려? 그런데 하나님 안 살려준다 해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다 등져버리고 바쁜 일이 있어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환경이 지배받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환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부 삼아 같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뭐래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팔찌로 차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가 한 소리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소리 한 것이 누가 이런 소리 한 것이 내 귀에 들어와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죽은 사람 옆에 발짝 툭툭 차봐. 아니 죽은 자 앞에 가서 발로 툭 차든지 욕을 하든지 물을 찌틀든지 침을 뱉든지 해도 아무 치료 안 하잖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있고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그게 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무슨 소리 들려도 부룩부룩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참으로 자기 살아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오늘 이때로부터 성경은 이때로부터 때가 참해 이때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이때에 때가 참해 이거 뭐예요? 이미 한 프로그램이 쭉 열려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예수 태어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프로그램이 쫙 돼 있는 거야. 그거대로 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소리를 딱 듣고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로 아는구나.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는구나. 그때를 딱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죽고 어떻게 부활을 해?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가지고 와야 죽는 거야. 육체를 가지고 오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죽을 수 있고 그래야 피 흘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그래야 승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한 코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냐?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임을 저들이 이제 알고 나긴 한 후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제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권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을 오신 분인데, 예수님 뭐라고, 자기 이름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영원부터 부활이 있었어요. 영원의 부활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영혼에 있었던 그 부활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부활이 될 거 아니요? 아니, 주님이 자기 일을 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부활이 되는데, 예수님,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말라는 거야. 부활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말하는 그 말이 네가 사단 짓을 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아니, 부활해야 될 사람 보고 부활을 못하게 하니까.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전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라는 거예요. 부활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간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재물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일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거기서 구분하잖아요. 뭐예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막 바쁩니다. 지금 막 바쁘고, 아니, 주님께 뭐 해도 드려야 하잖아 지금.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라고 소리를?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집도 야, 너 일어나 해도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누구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쁜 거 모릅니까? 자 좀 보내서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하고, 저는 자기 것을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그 밥상 차리는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은 대접해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 일인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허들의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일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알 줄 아는 자들이 돼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마라 하니까 다분히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안 넘어지려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왜? 안 넘어지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안 들려야 돼요. 세상 소리가 안 들려야 됩니다. 죽은 자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영접하러 겟세마네에서 그 피비린내라는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인류를 영접하신 거예요. 인류의 영혼을 영접하셨어요. 영혼 안 내놓은 한쪽 강도는 그냥 그 죄가 끝나버렸고, 자기 영혼을 내놓은 그 한쪽 강도는 주님께 영혼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을 주님께 우리 영혼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그게 죽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미 자기 것을 목숨을 내놓으면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가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너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 끝나버리죠.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니,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온 자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합니다. 여기 행한 대로 한다니까 무슨 우리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다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라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